여러분 천재 음악가이자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 들어보셨죠?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심한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매번 악보 전체를 미리 외워서 전체를 다 외워서 연주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대체 지휘자가 필요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악보를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그의 나이 19세였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 30일 만에 끝내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또 개정됐다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하지?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책은 어떤 걸 읽혀서 보내야 할까?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에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애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15절은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할 때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싫어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불의의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락은 쾌락과 향락, 이것을 말합니다. 즉 술과 기름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술은 방탕한 생활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과 사치를 일삼는 자는 결국 가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리죠.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준비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헛된 낭비와 사치를 금하는 것이 지혜이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서 집을 채우는 그 준비성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무엇일까요?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뛰면은요,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은 앉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잠에서 깨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늦게까지 누워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에요. 예전에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낵을 먹고 과자 이런 걸 먹고 뭐 대형 피자 이런 걸 주문해 가지고 먹고 막 아주 방탕하게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으르게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몸무게가 500kg이 넘었다고요.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역의 공무원들과 중장비가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문을 나가지도 못하니까 500kg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나서지도 못하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를 돕고 또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문을 뜯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게으름이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고 그날 하루하루를 흥청망청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가진 것을 분별 없이 낭비하고 또 게으른 그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아무런 준비가 없고 결국은 그 게으른 욕망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요, 준비에 관한 최고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31절이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충분한 전쟁 물자와 군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 마병과 관련된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병은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마병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전쟁이 참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모습도 있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성 주위를 돌 뿐이었고 함께 목소리 높여 외치고 나팔을 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죠.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아이성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병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고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준비한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병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이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병력과 무기,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어린아이의 병정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지혜도 소용없고 뛰어난 명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일 뿐이고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떠나는 것은요, 고속도로를 떠나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움투성이인 거예요. 지혜를 떠나는 것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예요. 하지만 준비하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혜 중에 지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되, 지혜 있는 지혜,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지혜 중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